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또 바로 여름이 올래나 보다. 봄도 없어요 요새는. 그죠?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뭐 자주는 안 보지만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왔다 갔죠.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평가는 다르지만 너무 상반돼서 제가 흥미롭게 그걸 들었어요. 한쪽은 아주 큰 성과를 얻고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편은 미국 와가지고 노래 하나 부르고 다 퍼주기만 하고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할 건 아니죠.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외교라는 게 사실 국가 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외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9대 51, 두 나라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기 나라에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것. 그게 외교라는 거예요. 그 몇 해 전에는 한미 FTA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국 굉장히 중요한 그 무역 외교적인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온 신경을 자극할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미 외교 협정 같은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딜이라는 거예요. 딜. 국가가 국가 간에 딜을 하는 거예요. 빅딜이 이루어지면 아주 잘했다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를 주고 얼마를 내가 받는가,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외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서두에 이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딜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 가운데 협상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흑자입니까? 아니면 적자 인생이었습니까? 무엇을 주었으면 내가 꼭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냐는 거예요. 솔로몬을 딱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수차례 고백하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죽으면 재물도 명예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무엇도 가져갈 수 없어요. 육체의 쾌락이라는 건 그처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계산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대신 여러분이 받은 것, 여러분이 누린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것만 떠올려주는 인생이었다면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고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후자를,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될 거죠.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비유를 보면서 항상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데 버렸다 이거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밑줄 쳤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얻었고 얼마나 잃었습니까? 이거 계산이 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서 얼마나 받았으면 얼마나 꼭 줘야 되고 이런 걸 꼭 계산하면서 사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정말 버렸다면,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정말 내가 버렸다면 왜 대가를 요구하냔 말이에요. 이제 와서. 정말 버렸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 뭘 얻으려는 생각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누구로 살고 있어요? 시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가 우상이고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의 대부분이 핵심이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를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종교의 핵심은 결국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장 8절,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보상에 대한 내용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자, 먼저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저물매, 해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질 때가 있죠. 해가 질 때, 빨갛게 해가 질 때처럼 우리 인생도 저물 때가 있어요. 점점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나요? 마지막에 정산의 시간.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보게 될 시간이 옵니다. 누구나 다. 즉,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물론 포도원 주인이 다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하는 구원의 초청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정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르고 닳도록 뭐라 그럽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마지막 때가 온다, 준비하라. 정말 여러분 준비하시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죠? 준비하시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그 때를 준비할 것인가? 이게 믿는 사람의 준비 모습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느냐와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틀리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먼저 권면하자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이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자기 생일만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기쁜 거예요. 마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지 생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소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보면 이번 생일에는 무슨 선물을 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누가 사준다 그랬나? 그러면서도 오늘 교회에서도 또 그래. 자기가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대. 그러고 말고. 근데 저놈이 이쁜 게,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딸 얘기하니까 제가 달력을 옛날에 사줬거든요. 계획적으로 좀 살라고. 우리 형사하고 딸하고 달력을 사왔는데 메모할 수 있는 달력 큰 거 있잖아요. 스테이플에 사는 거.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가 우연히 그걸 봤는데 주일이 있잖아요. 거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달력에 자기 학교 플랜 메모를 하는 거 그 전에 주일 거기 안에다가 교회 딱 써놨더라. 그래 내가 어찌 저를 안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인생에 해가 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해는 다시 뜨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쁜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저물매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특이해요. 먼저 뭘 보냐면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삭슬 줘요. 품삯을 준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처음에 그냥 미스했는데 나중에 다시 여러분 읽다가 다시 확 들어봤어요. 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해요?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맡아서 다 돌보는 게 또 청지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뭘 해요? 다른 종들을 다 거느리고 다스리고 임금까지 주는 것. 주인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지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일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감당했느냐를 마지막 때에 물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었다. 이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 머리로는 대답이 안 나와요. 이 뜻을 지금도 100% 헤아리는 못하지만 먼저 제가 생각한 건 이거 당연히 다른 종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왜?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들한테 먼저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괜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이미 알잖아요. 나중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갖겠어요? 나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그런 기대도 안 했을 거고 불만도 안 했을 거고 욕심도 안 부렸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미 배운 대로 먼저 온 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유대인. 나중 온 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을 보고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즉 구원은 많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한 자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도 연관이 되죠. 분명히 나중 온 자가 먼저 삭슬 받았다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음 온 자들부터 삭슬 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짧은 머리로 많이 생각은 못했지만 처음 온 자부터 그냥 평범하게 삭슬 줬다면 그냥 이 사람들을 품삯을 받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받건 안 받건 그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신약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신약 성경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 온 자부터 주라고 한 이 메시지는 분명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이었잖아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죠? 다 콜링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에게는 뭐냐? 영적인 계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계약 상태가 돼요. 그 내용이 뭐냐?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영적 계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무슨 딜하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 일단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근거.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관대하시는 거예요.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정의와 관대, 공평과 자비. 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할게요. 골로새서 4장 1절 보세요. 상전들아, 뭐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라.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의와 공평으로 주심을 믿으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 지난주 암송 구절에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게 주시는데 내 생각보다 어떻게 더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5장을 보면 의롭다 하심으로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로마서 5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게요.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더욱 동그라미 치세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더욱이라는 거예요. 의로움도 받고 플러스 알파 더 받았다는 거 믿으세요? 그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받았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부심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마태복음 7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았거든.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하물며 이게 더욱이에요. 악한 자라도 주는데 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어떻게 해요? 더 주셔. 더 많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얘기 더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또 났어요. 그럼 뭐하러 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냐? 처음부터 나온 일꾼들의 유익은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5시 문 닫기 직전 와도 구원 받는다면서. 똑같이 받고.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어요? 그래도 계속? 나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온 사람들이 받을 유익이 뭐예요? 생각이 안 나세요? 잠깐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난 게 뭐냐면,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 더 오랜 시간에. 그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 더 오래 찬양할 수 있잖아. 더 오래 사역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친밀한 동행, 그 세월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핵심이 뭐냐면 나중 나오고 먼저 나오고 그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 나온 자부터 먼저 나온 것까지 시작해서 모두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믿으십니까? 다 공평한 거예요. 받았다. 은혜 받았다. 불러주셨다. 다 불러주시고 다 은혜 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다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조금 일찍 왔으면
뭔가 특별한 기쁨이 있어야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아침에 이진이랑 이거 대화를 나눴는데 이진이가 그걸 맞췄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금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온 사람이 받는 기쁨은 더 받는 기쁨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늦게 온 저 사람도 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나는 당연히 받았어.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도 받았어. 그걸 보고 남이기 때문에 배 아프고 싫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늦게 왔음에도 받는구나. 그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배 아프고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아침부터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세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정말 꼴통이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겨우 마지막 천국문 닫히려고 그러는데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하는데 들어왔어. 그럼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도 똑같이 주세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그때가 되면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쟤는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같이 축복받게 되길 기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이 모습을 보면요. 주인이 모든 종들을 모아놓고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마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보실 수 있게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보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심판은 공평하고 공정한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야지 불평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왜 이렇게 하시냐?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와서 심판받을 때, 평가받을 때 주님 앞에 보여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첫째, 뭘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걸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받아서 내가 살아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찬양이고 헌금이고 감사하고 축복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천국에 보는 노동의 가치는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자도 똑같이 주시잖아요. 노동이라는 것이 천국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행위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뭘 보여줘요? 내가 은혜 받고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주님 앞에 보여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내려놓고 살았느냐.
얼마나 내려놓고 살았느냐. 내가 내 공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고백을 잠깐 하자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큰 환상을 몇 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보여주시면서 항상 동시에 내려놓게 하신 게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가 얼마 알다시피 제가 간증한 적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지은 줄을 한 번에 싹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가 그 잘난 척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생각했던 거예요. 한 번에 내 죄를 다 보여주시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큰 환상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것도 고백했죠. 간증했죠.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하늘나라를 보는데 이 땅에 뭐가 그렇게 되라는 게 뭐가 있겠어. 그죠? 또 하나, 제가 다는 얘기 못하지만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그 보여주신 건 오늘 다 얘기 못하지만 내려놓게 하신 건 뭐였냐면, 놀랍게도 저보고 은사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은사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회는 은사, 주신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때 보여주신 몇 가지 환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딱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치는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게 너무 생생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신 말씀이 하나가 이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내려놓은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집사님 보내주신 건데 한 주간 제가 계속 부르면서 참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려놓는다는 건 분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기독교인은 doing,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being, 그냥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신, 그것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0장 9절 보세요.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오늘 9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11시에 받은 은혜였어요. 마지막 때에 받은 은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우리가 봤죠. 처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4절에서 나중 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어떻게? 상당하게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처음 온 사람은 율법으로 받고 나중 온 사람은 은혜로 받아요. 둘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도 하나님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둘 다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 이퀄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믿어주십니까? 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온 일꾼이라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지막에 온 애도 한 데나리온 나랑 똑같이 받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 2번 기분이 나쁘지만 가만히 있는다. 3번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다. 4번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 5번
에이 나 여기 못 있겠어 뛰쳐나간다. 6번을 하나 더 드릴게요. 6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번을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6번을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하나 얻어요. 6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국의 질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1시간 노동한 사람과 8시간 노동한 사람이 틀리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틀려요. 임금 자체가 틀려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천만의 말씀 너무 많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이 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알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그런 비인간적인 관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기를 쓰고 더 많이 갖고 이 길을 하고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는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주제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 자유 대헌장, 자유함이잖아요. 갈라디아에서 3장에서 이렇게 해요. 3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다. 하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다는 게 이게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지 않고 항상 어디 매이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단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발 무슨 상급이 많고 적고 이거 얘기하지 마시란 말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뭔 상급이 많고 적고 그게 뭐가 기쁨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이 천국의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까 말한 청지기의 사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성령 받아야 되니까 아니라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서로의 가진 것을 다 서로 똑같이 사용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그 비밀을 아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질서는 갈등을 주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 받은 증거는 사랑이지 시기와 미움과 비교와 비판이 아니에요. 꼭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이런 영적인 능력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이만큼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었어요.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극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What is going to reward for me on the cross? 내가 십자가를 지면 보상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연극 만든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대답이 없어. 기다리다 지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All right, okay, I will die, okay 이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극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상은 십자가를 진 후에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전에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얘기가 이번 주 암송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이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역사하면 이 땅의 보상을 구하지 않고 회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업적, 어떠한 공로, 이것이 천국 가는 키가 되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미안한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빚진 자라. 빚진 자라고 말해서 얘기하잖아요. 평생 그 빚을 갚아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불러주실 때도 은혜 받을 때도 항상 똑같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인이 불러주실 때는 일꾼이 일 잘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한 데나리온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불러서 믿음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주는 것이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보상이라는 말 다음 주에 계속할 텐데, 보상이라는 말에 compensate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또 비슷한 말로 reward라는 게 있어요. 상급이라고도 많이 해석해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한국 사람은 어렵죠.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compensate라는 보상은 손실이 있을 때, 로스트가 있을 때 그걸 갚으려고 하는 게, 뭐 실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상한 사람인데 생일을 지키지 못해줬어. 연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큰 파티를 열어주는 거.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리워드라는 건 뭐냐? 그건 뭐예요? 이건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우리 딸은 바로 얘기하더라고. 아빠가 주는 건 리워드야.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칭찬으로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고 감사함으로 섬길 때 듣는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순간에 이 보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을 다 무의미한 일로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우리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보상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